중학교 시절 한 동문과 치열하게 주먹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문은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키가 컸던 동문이었죠. 제가 왜 싸웠을까요? 왜? 싸움의 이유가 많겠지만은 그 친구가 저의 아버님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중학교 때 아버님 성함을 한자로 적어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뭐죠? 우편사전인가요? 그걸 펼쳐서 아버님의 석자의 이름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가져가서 제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아마 한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쇠북종자와 석삼자를 쓰셨는데 이름의 뜻이 뭐 별 뜻이 없어요. 종 3개. 쇠북종자가 술잔 종자가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잘 또 의미를 부여해서 해봐도 술잔 3개 아니면 종 3개. 저희 아버님의 학교의 별명은 쓰리벨이었습니다. 쓰리벨.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 제 친구가 한자 시간 이후에 야 니네 아빠 쓰리벨이야? 종세계야 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린 혈기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왈칵 주먹을 쥐고 덤볐죠. 어떻게 됐을까요? 진탕 맞았어요. 저보다 피지컬이 너무 좋았던지라 몇 대 때려보지도 못하고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맞았죠. 그래도 악바리 근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 다음날도 또 덤볐어요. 그 다음날도 한 일주일 정도 덤볐더니 그 친구가 그만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종식되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얻어맞은 데가 그때부터 아파오기 시작하고 내가 뭐하러 덤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기분은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별로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가족의 이름을 지켰다라는 이름에 괜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뿌듯함이 있었죠. 생각해보니 우리의 일상들 무언가의 이름을 놓고 그것에 무엇인가를 의미를 부여해서 걸고 살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때로는 부모의 이름, 때로는 나의 이름, 때로는 나의 자녀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보아 아마 이름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일상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누군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싸운다는 의미는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나의 생명을 걸고 임하는 싸움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순간 덤비지 못할 존재에게도 덤비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곤 하니 그 일이 때로는 생명을 거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실 이름을 위해서 싸운다. 바른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전제이겠지만은 그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바른 이름을 위하여 싸우면 의미 있고 명예로운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반면 헛된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내 생명을 거는 일은 참으로 우매하고 무지하며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일이라는 것. 이것은 신앙을 떠나서도 일반적인 의미로도 상식적인 일이며 우리가 이 이름 안에서 올바른 이름을 붙들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나아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되새겨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에도 그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일이 그 일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사도행전은 안디옥 지역의 중요한 복음 전하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작은 신앙 공동체를 세웠지만은 안디옥 지역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빛이 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와 사도들은 함께 의논하여서 오늘의 일을 결정합니다. 바로 그 이방인 지역에 무엇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자 결정하는 것이죠. 즉, 이 파견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들과 공의회가 협의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디옥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여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만만치가 않네요, 쟤네. 예. 감금을 시켜놔야 될 것 같아요. 안디옥 지역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참 많은 국경을 넘어야 됐고 험난한 산을 넘어야 됐고 무엇보다도 잘 알겠지만 당시대는 지금 같은 도로도 없었고 이스라엘 상황으로 살펴보면 그냥 허벌파 광야를 사람도 다니지 않는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야 그 도시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목숨 걸어야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가다가 도적대 강도들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며 길을 잃어 메말라 죽을 수도 있는 것을 각오하고 떠나는 여정이 돼야 되죠. 그렇다고 그렇게 하고 그 지역을 간다 한들 그때부터 모든 게임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죠. 이방인들의 박해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기본적인 어려움들은 웬만한 각오와 결단으로는 임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걸어야 된다? 생명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굳은 각오가 필요한 인물들이 필요한데 그 인물이 바사바라 불리는 유다 그리고 실라라는 것이죠. 함께 동행하느니 바울과 바나바도 가는데 이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길 말씀은 무엇이라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죠. 즉 목숨 걸고 떠난 이들 누구의 이름? 자신의 이름? 부모의 이름? 아니면 가문의 이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고 내 생명을 감히 드릴 수 있는 자들. 그들을 파견하여 너희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겠노라라고 회의하고 결정하여 보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 참 당연한 사실인데 평소에 놓치고 있었던 모습이 보여요.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네 사람의 이름을. 바울과 바나바. 어떠세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바나바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물론 신앙의 연차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기라성 같은 이름들이죠. 바울은요, 진정한 야성의 사도. 목숨이 걸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는 존재, 바울. 그리고 바나바, 올바른 성품과 명설교자로서 야성의 바울까지도 그의 성품과 설교를 질투할 정도의 능력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길이 가는 두 명의 이름이 바로 유다와 실라였던 거예요. 유다와 실라. 유다, 가롯 유다도 아니고 예수님의 유다도 아니고, 이 유다는 사도행전 15장에 요 한 줄 나오고 뒤로 등장하지 않는 그냥 흔한 이름 유다예요. 동네 흔한 목사 이승현처럼 그냥 유다인데, 또 신라 은근히 많이 나올 것 같지만은, 그리고 많은 좀 부드러운 이름, 좋은 이름이지만 사실 다른 데서 또 신라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두 명,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로 이들까지도 말씀은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바울과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걸 줄 아는,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름도 빛도 없이 주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이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름에 대한 것이죠. 아마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의 삶에서 당신은 어떤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일들을 감당하실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미 주의 자녀이기 때문인데,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결단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라고 묻고 있음이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지침은요, 다시금 말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러한 이들, 잠시 거론되고 스쳐갈 유다와 신라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삶을 그 삶 속에서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부르기를 저 사람들은 진정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음을 우린 기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우리 스스로를 부를 때, 우리 스스로를 드러낼 때 사용하는 명칭으로 사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불려지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내가 그에 걸맞는 삶,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을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불려지는 참 귀한 이름이며,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삶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러한 말씀에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조금은 믿지 않는 이들보다 나은 의를 추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감내하고 그를 위해서 섬김과 배려와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이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혼탁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 저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군요 라고 인정해주고 신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대한 건물도 아니에요. 많이 모인 숫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 들을 수 있는 호칭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일까?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말씀이 부끄러움과 동시에 힘을 실어주었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내가 이 말씀을 보게 함으로 다시금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시나요? 부끄럽게 하시나요? 그래도 주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세우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쉽게도 이 시대는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싶은 이들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즉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맞는 것일까요? 교회의 이름 기억하는 거 좋죠. 그런데요,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도 예수의 이름은 남을 수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은 목사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앞에 있는 이 목사 믿을 만한 목사인가요? 저는 저 자신을 못 믿겠는데요. 혹시 자신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시나요? 가족의 이름을 지키고자 살아가시나요? 물론 다 중요한 것들이겠죠. 그러나 그 이름을 지키느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을 노출하고 살아가셨는지요. 잘못된 이름에 생명을 걸고 있는 이들, 지금 시대에 참으로 많습니다. 권력자들을 보고 있느라 하면 화가 나요. 대체 누구의 이름을 지키려고 저렇게 불필요한 거짓말을 남발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업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대체 무슨 이름에 저렇게 혈안이 되어서 저 수조원의 수억의 돈을 쓰면서 저러고 있나? 라는 답답한 마음도 밀려오죠. 더불어서 많은 헛된 이름을 지키는 이들의 모습에 분노가 일어나며 그들이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모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 삶을 살펴보면 뭔가 대단한 게 있어 보이지만 공허하고 허탈하며 허무하게 이뤄질 이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권력의 이름 천년만년 가는 거 본 적 없어요. 기업의 이름 영원히 기억되는 기업 본 적도 없어요. 좀 능력 있다 하는 사람의 이름 얼마나 기억될까요? 하나같이 불필요한 모습으로 인해서 모양만 빠지는 삶을 결국은 취할 때 참으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에 반면 주의 이름은 생명을 걸만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 생명을 걸었더니 헛된 것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순교를 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비록 나의 이름은 축소되어지고 사라지고
아무도 기억 못했지만은 그 아픔이 지나간 자리에 주의 이름이 놓이니 그 자리에 사랑의 꽃피움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음을 제가 발견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할 일 전혀 없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하면 이 이름은 생명을 걸만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교회를 설립할 때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처음에 제 이름만 기억되고 싶어서 열심을 다했더니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절실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이름을 위한 교회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렸더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기억하고 주를 증거하였더니 예배자가 발생하였고 이 예배자들이 점점 아픔을 극복해내며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오늘도 발견하고 있어요. 목회의 생채기가 가득했던 내가 늘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제 자신이 이 작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기억하며 조금은 성숙되어진 목회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는 제 모습을 보니 뿌듯해져요. 이런 일은 저한테만 일어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늘 있었더라고요. 우리의 사도들 한번 살펴보세요. 고난과 돌팔매지가 여러 아픔들 많이 당했지만 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들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딴 나라의 이야기인가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네요. 고 손양호 목사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일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누구의 이름으로 양자를 받아들였을까요? 그 원수를. 그 살인자가 목회자 되고 그 자녀들이 누군가를 또 살리는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얼마 전에 고인이 된 김민기 작곡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가 사랑의 성전 외쳤던 것들 중에 기억에 남는 이 문장이 있네요. 너희들은 앞의 것, 나는 뒤의 것이 되고자 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 나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감이 매우 귀한 삶임을 말씀과 우리의 일상에서 배우는 사건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어요. 주 예수의 이름에 우리의 삶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 고백할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예수, 그 존귀한 이름, 그 예수, 그 이름이 있기에 우리가 생명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걸고 이 거대한 삶 속에서 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엉뚱하지만 오늘 말씀의 적용, 이렇게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사꾼이라도 되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꾼 좋으세요? 저는 사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를 결단시키는 단어로 다가옵니다. 실제 경험담이에요. 전도사 시절 저희 장모님을 만난 그 교회에서 심호할 때인데 매년 신년만 되면 아주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참 배울 것 별로 없는 분이다라고. 아주 그냥 돈을 너무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매년 신정 때마다 교육자들한테 시킨 것이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다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육성으로 성도들한테 90도로 인사하면서 말하랍니다. 사꾼이라서 죄송합니다 라고. 같이 하면 조금 분이 가라앉겠는데 정작 본인은 안 하세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참 배울 것 없는 그분인데 먼 훗날 그분한테 한 가지 배운 게 있음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분이 돈을 엄청 밝힌 것도 있었지만은 성도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새벽에도 저 부산, 저 여수 어디든 달려갔던 그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뭘 배웠냐? 야, 받은 만큼은 그래도 일하는 목사인가 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더라고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참 주님께로부터 우린 받은 게 많은데 그 이름 때문에 누린 혜택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 받은 은혜만큼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비록 사꾼이라는 단어는 거북하지만 문득 그 질문, 그 단어를 기억할 때 각오가 밀려옵니다. 내가 좀 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했구나. 조금은 더 성실해져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사꾼이 싫다면 우리의 의는 그 사꾼의 열심보다 좀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시길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최소한 그들의 의만큼은 너희가 소유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내 이름을 안다, 믿는다 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은 사꾼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의 사명은 사꾼이라도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이끌어갈 때 신앙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받은 은혜만큼이라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참을 줄 아는 삶을 소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수의 삶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 매우 힘든 일이에요. 많은 시간도 소요됩니다. 즉 불편한 삶이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때문에 감내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청년의 실제적인 고백이에요.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청년과 이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듣다 보니 화가 났어요.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시간에 들어와서 청년들한테 온갖 잔소리를 2시간에서 3시간 넘게 하였대요. 제가 왜 그 얘기를 듣고 분노했냐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너는 그걸 듣고만 있었니? 너도 성인인데 뭐라고 한마디는 좀 했어야지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저에게 굉장히 성숙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지막하게 한마디 했어요.
수고했다. 문득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많이 밀려왔어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내하고 감내할 줄 아는 삶이구나. 용서하지 못할 자를 7번씩 70번씩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환영할 수 없는 일을 진심으로 환영할 수도 있어야 되며, 베풀어 주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눌 줄도 알아야 되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여도 그의 생명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에 이르고 보았더니 십자가에 위에서 외쳤던 예수의 한 외침이 기억나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인내하는 삶이에요. 때로는 상처받을 각오를 하고 주의 일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당연히 받을 상처를 끌어안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에서 그 인내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 살아갈 때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모든 이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즉 말과 행동이 일치할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에 부합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전 이것을 줄여서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붙들고 일상에서 몸부림치십시오. 그 몸부림으로 인해 많은 이들로부터 어느 순간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낮아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지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인정받고자 열심을 다하기보다는 내 이름을 줄이고 주의 이름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로부터 들림받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의 이름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십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인내하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였으니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조금은 더 섬김과 배려와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굳게 세워지고 그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